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능력의 기도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능력의 기도. 아멘.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분명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떤 분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뜨거운 것이 울컥 속에서 흘러나오면서 눈물이 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내 마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방언이 터지면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게 되거나 또 방언이 아니라도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열방을 품는 비전의 기도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겁 많고 소심하던 사람이 담대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앞에 나가서 자기 할 얘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담대하게 능력 있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말들이 기도 중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체험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졌을 때 성도들은 다가올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분열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더욱더 기도로 무장하고 어떤 박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그것을 정면 승부해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짐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분열되거나 흔들림 없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박해는 이래서 오히려 더 교회를 단단하게 영적으로 단련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결속되어져서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더 오히려 부흥을 하고 오히려 더 큰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한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나누지 않는 일치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뜻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합심기도 합니다. 이 합심기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되어진 기도의 패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그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진 것은 성령 시대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불처럼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가장 먼저 분열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가 분열되는 거예요. 기도가 분열되어지는 교회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것은 항상 무기력해집니다. 로마도 망할 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뉘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도 망할 때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북으로 나뉘면서 망합니다. 참 이 분리되어진다고 하는 것,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리의 영을 몰아넣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여기서 삐죽삐죽 저기서 소근소근, 그러다가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하고 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를 무기력하게 하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고 그 성도들의 가정이 피폐해지고 웃음소리가 끊어지고 기쁨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정말로 마치 좀비처럼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생명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잘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력해지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앉아서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이겨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내가 힘을 줘야 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생기찬 기도가 드려질 때 영적 능력, 영적인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연합은 기도에서 옵니다. 관계가 부서지고 팀워크가 무너져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나오기는 나와, 한 교회를 섬기기는 섬겨. 그런데 되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여기까지 성 걸었고 너는 내 영역에 들어오지만 나도 너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것은 한 지체가 아닙니다. 한 지체는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연결되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세수도 하고, 이 손으로 밥도 떠먹여주고, 이 손으로 물건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온 지체가 함께 유익을 얻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팀워크가 무너져 있다고 느껴지면, 정말로 우리 관계가 좀 소원하다 생각하면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 되는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아니요,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친목회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는 그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돼. 소리를 높여. 쉽게 말해서 한국교회가 익숙한 기도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냐, 적은 소리로 하면 안 들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뭘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흥분이 되면은 말입니다, 온 아파트가 들썩들썩해. 뭐 골 하나 들어가면 와, 저기서 와, 여기서 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서 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 납니다. 왜 그래요? 감정을 조용히 속에다가 담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 기쁨을 발산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매우 안타깝거나 좋을 때에도 소리를 냅니다. 급해서 멀리 있는 상대를 부를 때나 또 비상시에도 소리를 냅니다. 힘들 때에도 슬플 때에도 소리를 내서 웁니다.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 있을 때나 될 때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감정,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속이 그 안에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것이 소리인 것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처럼 참 중요한 것이 없어요. 참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에서 통성기도가 유행했다면은 뭐 그도 그러겠지 싶은데, 아니 이 통성기도의 이 문화가 한국에서 발달해 갔다는 것은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양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체면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문화, 그런 그 습관들을,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자기가 좋은 것도 표현하는 것이 상스럽고, 나쁜 것을 또 안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것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것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적을 뿐이지,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젖어온 그 민족 안에서 흘러온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가 하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처럼 과격한 이런 통성기도가 생겼을까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겪었던 모진 역사의 바람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36년의 고통을, 그 일제의 그 식민지 치하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또 그 조국 통일이 되었나 싶은데, 그것도 잠깐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르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면서 모든 것이 그나마 다 일제에 수탈된 것도 모자라서 전쟁통에 다 부숴지고 빼앗기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굶주리고 가난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러니 온 국민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실로 처절한 현실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마룻바닥을 쳐가면서 정말로 강대상이 부서져라 두들겨 쳐가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오늘날 온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고 또 꿈을 꾸게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기에 그런 시련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정말로 비상 SOS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 급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 다급한 마음으로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급하지 않으니까 뭐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그러지, 정말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사랑 살려 하는 거지. 체면이 어디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 체면도 있는 거고, 살고 봐야 내일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다급함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만 하려고 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정이 뜨거워지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은 참 많은 것들을 수출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그 삼성의 핸드폰이라든지, 또 미국에 가면 웬만한 가전제품은 뭐 세탁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뭐 웬만하면 다 LG 삼성이 다 덮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자동차도 현대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핸드폰, 자동차, 뭐 냉장고, TV만 수출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미국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미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를 하자고 그래요. 코리안 스타일. 그게 뭐냐? 주여 삼창이 주여 삼창.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수출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뜨겁게 여의도에서 그 여의도에서 5.16 광장에 모여서 그 대집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그 기도에 참여해 보았던 이 미국 목사님들이 그때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도 다급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애절함, 그 급박함, 그 간절함이 이제는 전 세계를 덮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참 5.16 광장에 엎어져서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그 아스팔트 바닥에 쭈그려 엎드려서 그 긴 시간을 누구 하나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오와 열을 맞춰서 앉아가지고선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뭐 천막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근데도 비가 주변에는 다 내리는데 그 기도의 현장만 비가 안 내리는 그런 희한한 현상들도 우리는 경험을 했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어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나도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함으로 내가 이 위기,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머리 위로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는 어떤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하늘나라 본부로 급하게 SOS를 치고 여길 좀 지원해 달라고 말이지. 포사격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로 와서 폭격을 좀 해주든지 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SOS를 치는, 무전을 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회로 모일 때 그것은 어떤 파티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모이자는데 설렁설렁 와가지고 기도하면 그 안에 능력이 안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도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의 어떤 그 긴박한 어떤 부르짖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병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 대주제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이 주인의 권능과 권위를 높여 부를 때에 쓰는 호칭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킨 기적, 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함께 그 군중에 섞여 있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 이 남자만 5,000명, 한 번 설교에, 한 번 전도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신하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정말로 아무리 담대해 하려고 해도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죠. 저 무서운 사내들이, 공예의 지도자들. 그러나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던 그 사내들인 공예의 지도자들조차 꼼짝을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 반전의 반전을 계속 거듭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이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주제여 그렇게 다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무기력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내들인 공예의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역전이 돼도 보통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성령 받으면 눈꺼풀에 허물이 벗어내리는 것처럼 늘 똑같이 보는 환경이었는데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꼭 이 부분을 간증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라고 선포했어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인식,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흑암과 공허만 있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빛이라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한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다 지어가신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말 한마디면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르짖고 그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는 아주 편협해지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문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기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이사야도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내가 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더 원하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을 깊게 마음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바르게 안에서 정립해 나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맡겨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엄청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밤도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환경을 맡겨드리고 나의 내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기도에 힘쓰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힘있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